코로나19가 좀 더 고기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광고한 대로 혹이나 본인이 어떤 이상 증세가 있으면은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를 좀 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2층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사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우리 같이 사랑으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은 꼭 제 머리 귀 속에 들려오는 게 이제 알았어? 이런 소리가 들려거든. 우리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아멘.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이제는 성도의 교제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시고 2층의 카페에서 여러분 교제할 때에 혹이나 커피가 드시고 싶다든지 오미 자체가 드시고 싶다든지 그런데 가진 거 없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찾아와서 어쨌든 하여튼 찾아와서 같이,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더 필요한 것이니까 같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미나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되어지고 기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하면 지금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그 독소 조항이 어떤 것인 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오피니언 코리아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 70%가 반대하고 24%가 찬성합니다. 또 잘 모른다는 사람들 중에서 17%가 반대하고 27%가 찬성합니다.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16%가 반대하고 21%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것을 잘 알려준 뒤에 다시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른다 했던 사람들 중에 62%가 반대했고 처음 들어봤다 했던 사람들 중에 71%가 반대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것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조영길 변호사가 강의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바로 알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대도시이면서 아가야라는 로마 지역의 수도로서 세계화되었던 고린도는 번창하는 상업 도시이며 자랑스러운 문화 도시였지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가운데 도덕적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서긴 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도덕적 문제들과 당파와 분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파, 아볼로파, 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안에서 많은 당파와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몇 명의 교인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한 연보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오해를 받는 등 심한 모욕과 반대에 부딪혔으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를 떠나온 사도 바울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또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대신에 그가 고린도에 머물 때 그 교인들이 보여준 행태를 엄하게 꾸짖는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그 편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 가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가 있었는데 이 눈물의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편지가 바로 그 눈물의 편지입니다. 분명 강경하며 그리고 격정적이고 비판적인 어투로 썼을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편지였지만 사실은 그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로 인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뜨겁게 그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와 신뢰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편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편지 때문에 사랑하는 교인들이 마음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후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왜 그런 편지를 썼을까? 혹 이 편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의 후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 동안은 마음에 아파했지만 나중에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예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고통이 되긴 했지만
그걸 잘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신앙의 열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생명의 삶 큐티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날 그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원주 중학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자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깊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그가 적나라하게 고백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6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그 간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 큰 영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밤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그래서 눈이 근심으로 쇠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한 근심 때문에 눈이 다 새할 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구체적인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행동의 실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으로서 그는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금을 착복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자기의 영혼의 메마름을 가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의 그 눌림 때문에 그가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말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그가 키가 적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늦게 나간 것이죠. 고민하다 나간 것이죠. 아마 키가 작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날말 들으면 빨리 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맞이할 겁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는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아마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주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늦게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내려오라 말하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삶, 진정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주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후로 내가 달라져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나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문제에, 내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을 내가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 과거에 나로 인하여 아팠던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단락이 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과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들에게 배상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혹이나 우리가 세상법을 어겼다면 세상법에 따라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간의 의지로 회개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회개한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집회를 참석해서 회개하니까 회개했습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침상을 적시면서 눈이 물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낱낱이 자신의 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책들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국가나 사회, 개인 그리고 교회도 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환경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절대 신앙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내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는 마태복음 7장의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합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현신의 권사의 간증입니다. 그분 참 치유의 능력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암병이 고침받고 병이 고침받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자매가 암으로 고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그 식구들과 함께 용산에서 그 천막 집회가 있다고 갔더니, 와, 천막 집회가 얼마나 큰지 1000명이 그 안에 들어가요. 1000명이. 근데 얼마나 만에 꽉 찼는지 막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분에게 전신의 권사의 머리, 그 손이 자기 머리에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 현신의 권사가 쓰러졌어요. 풍을 맞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분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기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집들, 화려한 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으니까 아마 내 집은 화려한 궁궐집처럼 됐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말했답니다. 자기 집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당신 집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 집이 왜 없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말했더니, 당신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당신이 대신 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쌓아놓은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의 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그 때문에 한국교회 큰 교회도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이름을 대면서 그분들 집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 정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영광 받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에 겸손한 척하면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시대와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내 안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하시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버림받은 자다,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건강 진단을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깊어지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배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설교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설교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여러분 머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맙니다.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많은 세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점점 적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아예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도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나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결국 가라앉고 되는 것이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감사 생활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으며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성경 300도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분은 10독을 하기도 하고 9독을 하기도 하고 놀랄 정도로 이번 기회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캠페인으로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과연 제가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네 번째로 자신의 교회에서 맡은 일에 크든 작든 그 일에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내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책임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악한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를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끌려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에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적당히 하는 것으로 끝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사건 사고가 끝이 없고 하는 일마다 풀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사건 사고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지금 너 그 자리에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경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건 사고를 만나면 그것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사고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까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감지할 수 있다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내가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감지할 수 없으면 결국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잃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건강한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말들, 내 표정들,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타나는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지는지, 내 삶 가운데 십자가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근심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심령이 주 안에서 바르게 되려는 근심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사랑의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대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거룩한 근심의 짐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근심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몸이 약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건을 병자 위에 얹어놓으면 병자가 낫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자신의 육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치료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정말 부럽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본받았습니다, 당신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그 수많은 정말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도 있고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인생에 너무 지친 무거운 짐은 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핍박받는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주춤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결박이 오든 환난이 오든 심지어 생명의 위험이 오든지 간에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단호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이 증언하는 것을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주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의 짐, 근심과 염려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은 다 내게 가지고 와서 맡기라. 그리고 대신 나의 멍에를 대신 지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함께 근심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의 짐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짐, 너의 인생의 짐은 내가 맡을 터이니 너는 내 나라의 사업의 일부를 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힘쓸 때에 내 인생의 짐은 하나님이 지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에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본시 그는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예 굶을 각오를 하고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차츰차츰 그의 형편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에 그가 하던 문방구점을 이제 문 닫고 대신에 건축 자재 상회를 열었습니다. 때마침 건축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자기들의 허름한 집들을 새로운 현대식으로 그렇게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건축 자재를 통해 정말 글자 그대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건축 자재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황해도에서 몇째 가는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사는 허름한 집도 현대식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마당에 건축 자재를 잔뜩 그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는 그 건축 자재를 보면서 흐뭇한 그런 심정으로 건축 자재를 바라보는 순간에 부르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허름한 채로 내버려 두고서 내가 내 집만 새롭게 고친다는 것 잘못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는 자기의 집을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즉시 그동안에 모아뒀던 모든 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3만 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50억, 60억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이 20억, 30억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큰 돈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대지 3만 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교인들은 그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머릿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갑자기 정찬유 장로님의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그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게 그냥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를 출석하는 장로님이 찾아가는 깜짝 놀란 겁니다. 부랴부랴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무슨 섭섭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예배당의 머릿돌에 있는 그 정찬유 기념 예배당이라는 것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예전처럼 본교회 출석을 하면서 더욱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전주 북북교회 있을 때 김동환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쫄딱 망해서 점천에 고향 집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받고 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야 할 텐데 그분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 교회 건축 그 빚이 있어요. 그 빚을 갚기 전에 내가 내 집을 짓지 않겠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2층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부딪혀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좀 부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장로님이 그분이 집사님일 때예요. 우리 그때 그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빚을 갚는 특별헌금을 하자고 그렇게 광고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의 집사님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 듣고 그래 빚을 갚자고 그 헌금을 이제 약속금을 냈는데 이분은 뭐라 썼냐면 나머지 전부라고 약속금을 냈어요. 근데 나머지 전부가 없었어요. 다른 분이 낸 것이 다 헌금을 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항상 뭐 하면 나머지 전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놀랍게 복받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정찬유 장로님 그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축복받은 것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근심이 내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근심들 어떤 종류의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입니까? 거룩한 근심은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보며 회개하게 해주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사망의 잠을 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거룩한 근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고 세상의 일에 예민하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어떤 억울함이 있달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심한 오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는 헌금을 착복했다는 그런 소리까지 듣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 안에, 그 일 안에 내가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나가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려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본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은 죄를 보며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소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께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알아주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사업과 직장일로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꼬를 열어주셔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숙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악한 세포와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이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를 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 중에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대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형제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2시에 자매금지법 세미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活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